8분에 모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불법을 없애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율동하시면서 오 이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멘.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높은 소리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분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찬양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리 내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주님만 의지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난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 참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내 평생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보겠노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당회와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 주여 주 모든 본청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계속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5절까지만 같이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
여호수아 7장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아이성 전투 내용입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제 두 번째 전투입니다. 두 번째 전투.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못 들었겠지만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였어요. 두 번째 전투가 뭐라고요? 바로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쓰라림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진짜 이름처럼 아이성이었어요. 조그만한 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그런데요, 무기력하게 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힘에 달린 것, 힘의 논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힘이 세면 이길 수 있어. 헤비급이 이기는 거야. 체급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이기는 거야. 규모의 경제를 말합니다. 실력의 유무를 따져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졌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했어요. 자, 7장 1절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뭐라 그랬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는 왜냐하면, 이는이 나오면 늘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범죄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겁이 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위에 6장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이기게 하셨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한 가지 조건. 자, 18절, 6장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손대지 마. 너희가 손댔다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고통당할 수도 있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걸 말씀합니다. 그 공동체가 죄 짓는 것으로 보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자,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로들이 지혜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너희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누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7장 1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런데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패배한 것은요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요 철저히 거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간이 손을 댄 물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 전투 나가서 패배를 했어요. 그 바람에 몇 명이 죽었는가?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5절 밑에 5절 보시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백성의 마음은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습니다. 3,000명 나갔는데 36명 어때요? 많이 죽었나요? 3,000명이 나갔는데 1% 정도 되네요. 그죠? 30명, 36명 전쟁에서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많이 죽은 거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3,000명이 나가서 36명이 죽은 것도 무고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36명은 안 죽어도 됐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1% 우리 100명 중에 1명, 2명이 재앙이 임했어요. 질병이 왔어요. 사고가 났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000명 중에 30명, 100명 중에 1명이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6절 보시면요 엎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두려운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아이성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괴멸한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자기 때문이다. 무언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늘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요 무조건 회개부터 하십시오.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엄마 학교로 오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백성이 지은 죄를 지금 여호수아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백성이 아니고 자기 부모,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해. 그게 다니엘 기도잖아요. 다니엘 기도.
말씀이 임합니다. 기도하니까요.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라. 네가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너 때문이 아니다.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내는 키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임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11절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있잖아,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있지,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나의 언약을 근데 어겼어.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가져갔어. 도둑질했어. 날 속였어.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자기 건 것처럼 그들의 물건 가운데 내 거를 갖다 뒀어.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12절에 무서운 경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누군가가 그거 손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네 전부 앞으로 너희들의 원수 앞에 맞서지 못하리라. 그 뒤에 보시면, 하나 넘겨주시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끝이에요. 이제 그럼 더 이상 축복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는 없어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요, 여러분, 거룩이에요.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된다면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에서 출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 못하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잘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을 왜 붙들어요? 왜 의지해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거룩을 스킵한다고 자꾸. 다 그래, 괜찮아. 그거 갖고 빡빡하게. 그렇지 않아요. 거룩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세상도 퍼주는 건 다 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더 물질을 더 많이 주면서 우리는 겨우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섬겨.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서 더 큰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굴잖아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유학을 보내줘요. 차를 사줘요. 집을 사줘요. 그러면서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더 능력인 것처럼, 바로의 태양신인 것처럼 굴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거룩을 쉽게 본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리고성 이기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쉽네. 그냥 돌면 이기네. 이거 뭐 그냥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있는 전리품. 누구 가질 줄 몰라서 안 가지지 않아요. 얼마든지 다 손 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주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고한 36명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 멸하지 않으면, 그거 정리 안 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승리는 없습니다. 전진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거 사라져야 되죠. 해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3절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13절 거기 보시면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없어요? 자, 13절 13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 13절이 아니고 자, 13절 맞는데 13절이에요. 13절.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그 뒷부분만 아마 띄어진 것 같은데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뭘 명령하십니까? 다시 앞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거룩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능히 원수들을 맞서서 이기지 못하리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여리고성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울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돌아라 어떻게 해라 상의를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왔더니 저들은 소수입니다. 거기 그 표현이 있거든요. 2-3천 명만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핵심은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3천 명이 아니라요 300명도 이기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알잖아요. 우리가 3천 명이 갔기 때문에 너무 깔봤기 때문에 3만 명이 갔으면 이겼을 텐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3만 명이 갔으면 이겼을 건데 30만이 갔으면 이겼을 건데 너무 깔보고 3천이 가서 졌냐고요?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300명만 가도 이기잖아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할 때 3만 명이 갔더니 하나님 너무 많다고 300명 하라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항아리랑 횃불로 가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기지 않습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 전투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갈 때 너네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고 축복도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새 출발할 때 교회가 새 출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그게 이기고 지는 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빨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바로 다음 날 제비를 뽑아요. 18절 거기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갑니다. 세라의 증손이 뽑히고 삽디의 손자가 뽑히고 갈미의 아들이 뽑히고 아간이 뽑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딱 지목하시죠. 여러분 이건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장면이에요. 유다 지파가요 몇만 명이었어요. 몇만 명.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7만 명 정도 8만 명 돼요. 8만 명 중에 지금
아간을 지목하는, 이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때는 우연히 죄가 드러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우연히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찾아서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봤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고 섭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은밀한 죄를 다 아시고 결국에는 드러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어서라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일들, 지금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제비를 뽑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이 죄를 해결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비가 점점 좁혀져 갔습니다. 그때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유다 족속이 뽑혔을 때 12지파 가운데 유다, 그러면 그때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라의 증손, 그리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들 가운데 아간이 뽑혔어요. 그때마다 기회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비의 시간입니다. 자비의 시간. 근데 어떻게 해요? 아간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어쩌면 자비의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간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결론은 심판이 임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19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따뜻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 자복해라. 내게 알게 하라. 숨기지 말라. 20절에요. 아간이 대답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백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는 무참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했어요.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러이러하게 했어요. 그래요. 언뜻 보기에 자백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그래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뻔뻔했습니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있어요. 그래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거 나 보고 탐내서 가졌습니다. 그 물건들이요, 내 장막 가운데 숨겨놨어요. 그래요. 성경은 아간이 회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간은 자발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과연 진실한 회개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아간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말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범죄 행각을 얘기했어요. 내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 금 50세겔 덩어리 가져갔어요. 나 그거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눈물과 기도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는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간은요, 심판을 받고 맙니다. 만약에 정말 참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간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아간의 죄가 그냥 드러나는 장면이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억지로 들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달려갑니다. 22절 확인하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정말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어디 앞에 쏟아놨다 그러죠? 여호와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을 누구한테 했는가?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숨겨둔 그 죄는 사람한테만 털어놓는다고, 사람한테 용서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쏟아놔야지만 해결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발적으로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아간의 죄가 공동체가 전체가 보는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죄가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나 감사한 것은 동시에 회복도, 공동체 축복도, 회복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숨기면요 가정은 패망합니다. 교회는 패망합니다. 나라는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쏟아놓으면 비로소 은혜의 회복이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간은 심판을 받아.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게 아골 골짜기의 유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왕조 시대 전체 가운데 모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우상들 찍어버리고 헐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우고 다 어디다 던지면 아골 골짜기에 던지. 그게 아간, 아골 골짜기였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 위에, 아간의 그 시체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어. 크게. 이건 기념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어떻게 되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다시는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자녀들도,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 식구들,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었습니다. 다 돌에 맞아 죽고 다 불살라 죽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아간 사건이 가지는 의미예요.
이거 단순히 그냥 개인이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유다 지파에서 왕가의 조상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거룩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여리고 전투에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정면으로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어젖힐 때 반드시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걸 왜 한국교회는 말하지 않습니까?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말 못해요. 두렵거든요. 혼전순결을 하십시오. 왜요? 아니, 자기가 혼전순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곡된 메시지가 막 나가는 거,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아요. 어떻게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전하긴 전해야죠. 위선과 가식의 세계가 겉과 속이 다른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온갖 거짓으로 살아요. 가정폭력, 도둑질, 음란, 죄악 다 하면서 앞에서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해야 되니 축복이 임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아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근본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간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립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너무한 것 아니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고 거룩을 회복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요. 가나안이 쫓겨올 것입니다. 아이성을 넘어서지 못하면, 너네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거는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간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유다 지파도 죽고 이스라엘 다 죽는 거예요. 작은 죄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몰아붙인 것이 아니에요. 너무 함부로 했다, 너무 박대했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고 하죠. 오늘까지 있었더라. 마지막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기념했던 것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경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없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 반드시 거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오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다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처럼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눈물과 기도로 나아갈 때 받으시는 그 용서와 회복의 역사,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모든 우리 생명샘교회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여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는 겁니다. 조금만 죄를 지었다고요? 3,000명 중에 1%밖에 피해가 없었다고요? 수많은 재화 가운데 옷 한 벌이었다고요? 천만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조롱합니까? 알고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눈보다도 너에게 씻어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하십시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 민족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간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거룩, 우리가 모르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게 해달라고, 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점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주여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구원의 뿔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혈류병을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어가는 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뻔뻔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의 모든 죄는 속량함을 받았도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최고의 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의 포도주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앞에 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새 창조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담대하게 또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시고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이하성 간사님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김수환 집사님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 어깨 수술을 잘 마치시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코 조금 또 진료를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또 행복하게 감사하게 한 주일 동안 힘차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